예수님 탄생을 얼마 앞둔 대강절 넷째 주일 아침에 기쁨이 넘쳐나길 축복하면서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닮기 원하네라는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솔로몬이 쓴 아가서에 보면 사랑받는 자가 나오고 신랑이 나옵니다. 이 사랑받는 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사랑받는 여인이 나오고 신랑이 나옵니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그런데 신랑이 사랑받는 자에게, 교회에게, 신부에게 그 사랑받는 자의 아름다움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직접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너무나 아름다운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고백이 아가서에 쓰여 있습니다. 한 구절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절절히 적혀 있어요. 한 주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아가서도 한번 아가서를 쭉 이렇게 찬찬히 읽어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직접적인 고백, 교회를, 그 신부, 사랑받는 자를 보면서 하시는 신랑의 직접적인 고백이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신부는 예수를 상징하는 신랑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 그 신랑의 속성과 신랑의 인격과 그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내 삶에서 좀 멀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이 사랑받는 여인이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를 사랑하는 그 신랑을 찾아서 막 헤매게 돼요. 헤매게 되는데 여기서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아가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신부가 신랑의 아름다움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멀어져 있는 것 같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것이죠. 아가서 5장에 봐도 그 사랑하는 자를 찾아서 헤매다가 이 신부가 그 이웃에게 그 신랑이 어디 있는지를 물으면서 다니면서 그 신랑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신부가 신랑의 아름다움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자 신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 간에 직접적인 그 대화들이, 소통들이 있게 되죠. 이게 무엇을 나타내냐면, 물론 우리가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로부터 절대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을 때 다시금 예수님의 나의 삶 가운데의 강력한 임재,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임재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그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신부된 우리가 신랑 되시는 예수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욱 나타나신다라는 것이죠.
이 아가서에서 이 사랑받는 여인이 했던 것이 그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그 아가서 5장에 보면 계속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찾고 있는 그 신랑은 이렇게 아름답다.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난 분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신랑이 탁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자에게도 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은 말을 하고 더 나눌수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느낍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아들에게, 아내에게, 또 동료에게, 이웃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우리를 항상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랑받는 그 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임재 묵상을 할 때에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더욱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임재 묵상할 때 처음 질문이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단어가 파편화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는 것을 사단은 싫어합니다. 내 마음속에 떠오른 주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단어들을 묶어서 한 문장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언어는 되게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탁월성과 그분의 영광에 대한 것을 이렇게 문장으로 고백하면서 나에게 선포하고 또 그것을 이웃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가득 차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장과 변화와 성숙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자라가라 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자람이죠. 무엇에서 자라가라 명하시냐 하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자라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알고 믿고 고백할수록 우리는 변화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많은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욱 알고 믿고 그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것이 성도들에게 다시 영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만들었던 성막은 예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탁월성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모형으로 만들어준 것이 성막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온통 예수님의 아름다움으로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성막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변화된다고 했죠. 그것처럼 이 성막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숨어있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을수록 고백할수록 우리에게 변화와 성숙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이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성막을 향하여 진을 쳤습니다. 성막 밖을 향하여 치지 않았다고 했죠.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 성막을 향하여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진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성막을 향하여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동서남북으로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해 들어왔던 것처럼 이것은 곧 진영 가운데 있는 성막의 동서남북으로 악한 영이 공격을 해왔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한 성막을 공격해 들어왔던 것입니다. 성막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것이 이스라엘 진영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안에 그 성막 사진이죠. 중앙에. 이 성막을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보면 이 성막을 동서남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영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이 말세에 대해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공격들이죠. 동쪽에 보면 거짓 가르침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비진리입니다. 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높이고 또 세상의 가치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없음, 임재 없음을 나타내죠. 이러한 거짓 가르침이 동쪽으로부터 이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부터는 사망을 초래하는 악한 영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서쪽에서는 전쟁, 전쟁, 그리고 분쟁, 다툼 이것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부터는 기근, 궁핍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것들을 초래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죠. 이런 큰 범주에서 적 그리스도, 사망, 전쟁, 기근이지만 좁은 영역에서는 거짓 가르침, 또 죽음의 징후들, 질병, 그리고 분쟁, 다툼, 그리고 내 안에 그러한 고아의 영, 가난의 영 이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사방에서 우겨싸면서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이 성막을 사방에서 공격해 들어오냐 하면 우리가 이러한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성막을 보면 사실은 성막을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사단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 성막의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함으로 인하여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사방으로 들어오는 모든 공격에 노출되게 되고 노출하게 하고 또한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의 중요성은 뭐냐면 이 네 가지 사방으로부터 공격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막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신비도 이 배치에 동서남북에 배치된 것들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거짓 가르침이 동쪽으로부터 공격해 들어오죠. 그럼 그것을 막아내는 것은 동쪽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북쪽으로부터 사망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면 성소에 있는 떡상이 그것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전쟁이 서쪽으로 공격해 들어올 때 언약궤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와 또한 서쪽에 있는 분향단이 그것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부터 기근이 공격해 들어올 때 등잔대가 그것을 막아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동서남북에 배치된 성물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은 동일합니다. 자, 이것이 성막의 대강의 모습입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습니다. 동쪽으로 출입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자, 이제 동쪽으로부터 거짓 가르침이 들어옵니다.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막 가르치는 가르침들. 그리고 인간의 영광을 높이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적그리스도적인 가르침들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우리 교회에 그냥 생명을
붙잡고 가야 되는 진리로 붙잡고 있는 이유가 이거죠. 이 모든 사방의 공격의 가장 처음 되는 공격이 바로 이 진리에 대한 공격이라는 것이에요. 거짓 가르침,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지식 속에, 우리의 영 속에 이 거짓 가르침을 심어줌으로써 모든 악한 영들에게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가르침이 들어가면 그것을 맞이하는 것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했죠. 동서남북으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훼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나누는 것을 경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도 아들 예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단 한 장이면 충분했습니다. 창세기 1장 한 장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막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성막에 대해서는 15장을 할애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창조 때에는 한 장이면 충분했는데 왜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는 15장을 할애해 가시면서까지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아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묵상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신다. 그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니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절대로 피곤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모세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과연 모세는 하나님과 무엇을 하면서 지냈을까? 모세는 40일간 아들 예수에 대해 들었습니다. 40일간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른 것도 아닌 아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에요. 40일간 들은 것이 바로 아들 예수였고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려와서 성막이라는 것으로 그걸 구현하죠. 그러니까 아들 예수에 대해서 40일간 들었던 것이 바로 성막으로 구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예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40일간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 날 하나님은 십계명을 전해줍니다. 여기 십계명이 있다. 이렇게 돌판이 있다라고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시간을 드린 것이 뭡니까? 40일 동안 아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냥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돌판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은혜인가 율법인가? 하나님의 관심과 하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면 또한 그분을 묵상하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셉은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죠. 애굽의 총리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과 이제 화해를 하게 됩니다. 형제들과 화해한 직후에 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화해한 이후에 형제들 다시 아버지 야곱에게 보내서 야곱을 데려오게끔 합니다. 요셉이. 그때 한 말입니다. 창세기 4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이것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이 본 나 요셉에 대한 모든 영광을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들이 본 아들 예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한 것처럼 아버지에게 가서 형제들이여 나에게서 본 내가 누리는 영광, 이 요셉의 애굽에서의 그 구원자로서의 모든 영광을 아버지에게 아뢰라. 그리고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볼수록 여러분의 예배는 강력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와 어둠을 이기는 예배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깃발을 높이 드십시오. 예수님의 깃발에는 사자, 소, 또 사람 얼굴, 독수리가 그려진 그 예수님의 그 깃발이라고 했죠. 그 깃발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내 측면, 예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측면을 그 부유함과 풍성함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선전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깃발을 들면 원수는 흩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시고 또한 알 뿐만 아니라 믿고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 삶의 모든 것으로, 시선으로, 귀로, 입으로, 손으로, 발로, 삶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막의 동쪽에서는 이렇게 거짓 가르침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근데 성막의 동쪽에 왜 번제단이 있느냐? 자, 성막의 번제단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그 거짓 공격이 들어올 때 그것을 막아서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네 모서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네 측면을 말합니다. 자, 이 번제단 위에 제물이 불타오르죠. 제물로 드려집니다. 이 번제단 위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짐승이 불태워집니다. 번제, 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러한 제물을 통하여서 그 제물이 태워지죠. 이 모든 것이 예수님 태워지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희생당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이 불태워지는 제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죠. 자, 동쪽의 공격이 적그리스도, 즉 거짓 가르침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막아내는 것이 바로 동쪽에 위치한 번제단이고, 번제단은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말했던 것입니다. 이 번제단이 거짓 가르침을 막아내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동쪽에는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도 있습니다. 제사장은 물두멍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물로 손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물두멍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에 손을 씻습니다. 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물로 씻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이 있더라도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영광의 교회가 되었다라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은 그렇지 않죠. 너희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너가 지은 죄를 봐. 너는 아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고. 너의 인생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거짓 가르침을 줍니다. 번제단도 십자가의 복음이지만 이 물두멍에 손을 씻는 것은 뭡니까? 은혜의 복음으로 그러한 거짓 가르침을 씻어내는 것이에요.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된 자야. 근데 많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계속해서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거짓 가르침이 깔려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열심으로 어떠한 의의 목표에 다다르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그칩니다. 종교적인 쉼이 없죠. 종교적인 열심을 부추김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물두멍에 손을 씻듯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주님, 주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나의 모든 죄가 정말로 깨끗하게 되고 나는 무죄한 자가 되었음을 삭개오야 부르셨던 것처럼 나는 무죄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처럼 보십니다. 나는 빛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시민권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이렇게 물두멍에 씻으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에요. 거짓 가르침은 이와 반대입니다. 영리하고 똑똑한 것 같지만 십자가에 기초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지적으로 보여도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엔티 크라이스트인데 이 안티라는 것은 무엇에 반대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in place of 대체한다는 뜻이에요. 엔티 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대체한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죠. 그리고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체한 것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신하지 말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것도 예수님의 그 중심된 자리를 다른 걸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성막의 이제 남쪽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영은 흉년, 기근의 영이죠. 성막 안에서 그런데 남쪽에 위치한 것은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입니다. 그죠? 그림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성막의 그림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네, 남쪽에서 기근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 남쪽에 위치한 것이 뭡니까? 등잔대입니다.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입니다. 근데 이 촛대는 교회를 나타냅니다. 우리 삶의 기근에 맞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삶의 부족함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만물이 기근에 처해 있을 때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모든 충만을 어디에게 주셨다고 했습니까? 교회에게 주셨다고 했다. 이 모든 기근을 막아내는 것은 바로 이 촛대인 교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충만이 있는 교회에 우리가 심겨 있을 때, 교회를 사모할 때, 또 교회를 세워나갈 때 성도는 기근에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또 은혜의 복음이 있는 그 교회에 우리가 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북쪽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것은 이제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성막의 북쪽에 위치한 것은 뭡니까? 떡상이죠. 사망, 전염병, 역병, 질병 등을 떡상이 막아냅니다. 떡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수록 사망과 질병에서 건진받습니다. 또한 떡상은 성찬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주의 죽으심을,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이고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들에게 무엇이 왔습니까? 치유가 왔습니다. 회복이 왔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당시에 초대교회 때 성찬에 참여할 때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망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찬은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먹으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먹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과 살아나심을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하는 우리에게 준 신비라는 것이죠. 성막의 서쪽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입니다. 다툼입니다. 서쪽에서 오는 이 전쟁과 다툼의 공격을 대적하는 것은 성막의 서쪽에 있는 분향단입니다. 가장 안쪽에는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죠. 서쪽에 가장 안쪽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전쟁, 다툼, 이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집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전쟁 상태가 화해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모든 전쟁이 끝나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평화를 누리고 있는 참된 안식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셨죠. 그것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더 이상 전쟁 상태가 아니라 하나가 되었으며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는 이 깊은 안식을 깊은 평화를 줍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이 평화와 평안이 없으면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과 다툽니까? 사실 그 사람과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쟁과 다툼을 유발하고 촉발시키는 공격들이 들어올 때 사실은 그것을 막아내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에 전쟁이 끝났구나. 내 안에 참된 평화가 이렇게 들어올 때 나와 하나님 사이의 전쟁도 끝날 뿐만 아니라 나와 세상과의 전쟁도 끝나는 것입니다. 다툼도 끝나는 것입니다. 이 분향단도 서쪽에 있죠. 분향단은 무엇을 뜻합니까? 기도를 뜻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그분과 함께 기도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기도가 주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기도에도 능력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에 다툼과 싸움이 녹아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축복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다툼과 전쟁의 영, 다툼의 영이 서쪽으로부터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막아내는 것이 분향단, 기도입니다. 누군가 분쟁이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이 분향단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미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 못하고 나의 잣대로 보아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도,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그 귀한 보혈의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하고자 하는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더 고통을 당합니다. 더 기도할수록, 더 묵상할수록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 기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하늘에 닿고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질병도 일종의 육신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볼 때에 우리는 기도할 때 또한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네, 지금 분향단을 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 치유를 가져옵니다. 죄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다라는 그 믿음과 영으로 기도하고 선포하십시오. 역사가 일어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다 하라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은 많은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정죄함을 씻어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잘못 우리가 알게 되면 은혜 복음에서 멀어지게 돼요. 서로 죄를 고백하며 그러면 계속해서 죄를 고백하는 삶이 좋은 삶이구나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도 예배 시작할 때 이 죄의 고백의 시간을 갖습니다. 자, 이 죄의 고백을 하는 이 시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그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 죄의 고백을 하면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죄의 고백을 하게 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곳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죄의 고백을 자체를 위한 죄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고백을 하면서 어디로 들어가겠냐 하면 더 깊은 정죄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제가 마틴 루터의 아마 종교 개혁도 이 부분이에요. 가장 위대한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마틴 루터도 그가 죄의식이 있어가지고 사제 신부에게 가서 그 죄를 고백하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사제 신부에게 생각나는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내일 해야지 하고 있다가 오늘 저녁에 자기가 죽으면 그 죄로 인하여 자기가 지옥에 갈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것이 당시 중세의 그 종교였습니다. 가톨릭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고백하고 돌아오는데 또 죄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또 돌아가서 사제에게 밤새도록 사제에게 가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의 보혈은 이 능력밖에 안 되는가? 끊임없이 죄를 고백하고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죄의식을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 해결도 하지 못했던 것인가? 종교개혁이 여기서부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계속 루터가 한 것처럼 끊임없이 너의 죄를 고백하라는 것이 복음의 중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런 신앙들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분이 아주 은혜 복음적 클리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이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정죄함을 씻어내라는 것입니다. 자, 죄가 어떤
어떤 그 기능이 있냐면은 죄를 지으면은 우리 안에 정죄함이 뿌리를 냅니다.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정죄를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정죄가 우리 안에 수많은 두려움과 질병의 원인을 주게 되는 거예요. 자, 죄를 짓죠? 그럼 그 죄가 뭘 유발하냐면 정죄함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그 정죄함을 그 사람이 의식 속의 정죄함을 가질 수도 있고 무의식 속의 정죄함을 의식적으로는 정죄함을 자기가 나 뭐 괜찮아 해도 그 사람의 무의식에 그 정죄함이 심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정죄함이 그 사람에게 질병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질병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죠. 치유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뭘 다루냐 하면 이 정죄함을 다루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의 최고봉에서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고백하라는 뜻은 뭐냐면은 죄를 짓고도 내가 뭐 괜찮아 하고 그거를 이제 무시하고 다닙니다. 괜찮아 하고 그냥 숨겨둡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날 계속 정죄함으로 내 안에 깊은 정죄함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근본 취지는 뭐냐면 빨리 그 죄를 지었다라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너에게 뿌리 내린 그 정죄함을 빨리 죄의 고백을 통해 씻어내라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창조주는 아시죠? 그 정죄함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사망의 징후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병이 정죄에서 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죄에서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서 죄의 고백을 명하는 거예요. 죄의 고백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면 정말 이 죄에서도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죄에서 더 이상 정죄가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의미에서 죄의 고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로부터도 내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그 죄의 고백을 하라는 것이지, 죄의 고백이라는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죄의 고백을 위한 죄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죄의 고백 자체를 위한 죄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죄의 고백을 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죄의 고백을 하면서 정작 그 정죄에서 벗어났다라는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제가 그런 신앙을 40년을 해온 거예요. 계속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죄의 고백을 하고 예배 드릴 때에도 먼저 죄의 고백으로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죄의 고백이 있죠. 그것이 참 좋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서도 풀려났습니다. 죄의 고백을 하고 난 뒤에 내가 이 죄에서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의 영광이 너무나 큽니다라는 자유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죄의 고백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또 많은 경우에 그러지 못하고 있죠. 죄의 고백을 하면서 더 큰 정죄의 묶임에 묶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의 고백은 그 죄가 더 이상 숨어서 정죄를 일으키고 질병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 죄에서 내가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씻겼음을 확증받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고백합니까?
이것이 이제 그거예요. 죄의 고백을 하긴 하지만 그것을 하는 그 영이 어떤 다른 면이 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용서받기 위해서 죄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바른 복음적인 방식은 뭡니까?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용서받기 위해 하는 죄의 고백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정받기 위해서 하는 죄의 고백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지만 또한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깊은 시간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성찰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죄함 없는 의인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기도할 때, 그래서 성경에는 죄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구절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고백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죄의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죄에서 내가 용서함 받았다는 영을 회복하고 용서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롭다라는 영으로 회복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구나 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뭐가 있다?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요, 내가 죄인이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죠 우리가. 그것이 어디로 나아가지 않는 한 하나님 원하는 기도가 아니다. 내가 여기서 씻김받고 내가 이제 의인이다라는 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가슴을 치는 그 죄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복음은 그 앞에 죄인이라는 그 자리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죄의 자리에 있었다는 전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죄의 고백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의 고백을 하면 그 죄에 내가 죄인이라는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죄 사함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죄 사함이라는 것을 확정받기 위해서 그 죄의 자리를 한번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그게 머문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때까지의 많은 교회와 또 많은 신앙의 문제점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참혹한 죄인인지를 또한 모르면 내가 받은 죄사함이 얼마나 위대한 죄사함인지를 또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 의인됨의 영광과 찬란함이 내 안에 사무치기 위해서는 또한 내가 정말로 구제 불가능했던 죄인이었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그 의인됨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문자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고백이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참혹한 죄인이었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자였는데, 그렇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 여기서 내가 사함을 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된 형태의 의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안식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포기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운물을 잃은 거예요. 이 나라가. 저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저한테 와서 속삭여요. 본질을 붙들어라. 본질을 붙들어라. 저에게도 거짓 가르침의 유혹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안식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고 아내가 와서 본질로 돌아가세요. 그때 정말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되는 삶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것을 다시 깨닫고 제가 이럴진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경우에 흔들릴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은혜의 복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그 안에서 변화와 성숙을 살아가는 정말 여러분이 되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정죄함 없는 의인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의 이 강구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로 일하실 것입니다. 성막을 공격하는 동서남북 사방의 악한 영들의 공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을 공격하여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멀어지게 하는 영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 아름다움을, 그 탁월함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공격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이것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 보면 정말 열심히 해요. 저희 집 앞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거든요. 토요일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청소도 하고 어마어마한 열심을 보입니다. 근데 그러한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완성된 사역을 모르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금도 지키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구약의 율법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열심을 부추기죠. 인간은 종교적인 열심을 부추기면 너무나 좋아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냐?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다 이루심, 거기서 점점점 멀어지게 해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삶으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성된 십자가의 사역을, 복음을 다른 걸로 대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막 안에는 번제단, 물두멍, 떡상, 촛대, 분향단 등 동서남북으로 악한 영들에게 대적할 수 있는 성물들이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을 믿는 자는 승리할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씻는 자는 승리할 것입니다. 찢기신 예수님을 먹고 성찬을 하는 자는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의 몸인 복음의 교회에 심긴 자는 모든 충만함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렇게 성막을 우리가 지금 계속 바라봤죠? 이것의 가장 위대한 선물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삶으로 갈 수도 있지만 사단이 결국 가장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을 막아설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막은 온통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수록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영광이며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가장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저에게도 질문해 봅니다. 나는 왜 행복할까? 무엇으로 가장 행복할까? 이것저것 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또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장 큰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우리가 이제 한 3년을 은혜의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은혜의 복음을 깊이 정말 뭐 다른 어떤 인간적인 동기부여를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은혜의 복음 안에 깊이 안식할 때 우리 안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를 닮는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예를 들면 평화 같은 거, 예전에는 조그마한 어떤 사건 하나에도 우리가 그냥 막 뿌리가 뽑힐 정도로 흔들렸는데 이제 3년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이제 큰 풍파들이 와도 물론 흔들리지만 이제 곧장 참된 평화를 찾으며 안식하고 평화를 누리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느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주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들 속에 우리들이 놓여 있습니다. 주님도 말세의 때에 사방으로 악한 영들이 내 영을 통하여 공격해 들어올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고 사망이 있고 기근과 또한 전쟁과 분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노리고 있고 이 교회를 노리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성막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승리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의 사방으로 우겨싸는 공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성막의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분에게 집중하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고백하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안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못하는 종교의 영을 끊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거짓 가르침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다 이루지 않았다 참소하는 그 거짓 가르침을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성막에 펼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인격과 사역을 바라보며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삭개오라고 불러주시는구나. 무죄한 자여 불러주시는구나. 주님이 정말 나를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셨구나. 그 영원한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너의 힘으로 살려고 하던 데서 내려와라. 너의 힘으로 살려고 하려다가 깊은 정죄의 뿌리가 내렸구나. 거기서 내려와라. 그리고 오늘 밤 나와 함께 유하자. 나와 함께 유하자. 나와 함께 유하여야 하겠다. 그기가 바로 주님 곁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림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 주님과 유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살았던 모든 것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 곁에서 유하며 머물며 안식하며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식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유하지 않고 멀리 떠나서 아무리 노력한들 아무리 열심히 종교적인 노력을 한들 거기에는 참된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다 이루심의 진리와 인격과 사역 안에 깊이 머물며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때 참된 안식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참된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 참된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선하고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 듭니다. 지금 나의 영이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나의 영이 사방으로 악한 영들에게 공격을 당하여 먼저는 진리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텅 빈 것 같은 영적인 그 갈급함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채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로서도 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떠한 가르침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율법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 이루심의 은혜의 복음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한 사울의 그 고백처럼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지키고 이 은혜의 복음을 믿고 또한 전하기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게 하여 주시고 안식하게 하여 주시고 안식하는 자, 내 힘이 끝난 그 자리에 주님이 일하심을 믿는 바라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참된 안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유하며 주님 품 안에 안겨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 가운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갈 때에 나의 힘으로 노력할 때보다 더 위대한 주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순종과 충성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악한 영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할 것이 없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내가 너희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의롭게 했다. 성막에 예수님의 영광을 두시고 그 영광을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일평생 성막을 향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보고 듣고 먹고 느끼고 말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볼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행복을 허락하시고 예수의 기쁨, 예수의 평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충성, 예수의 모든 충만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전쟁에 있는 모든 땅에 평화를 허락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치유하여 주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사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영광 중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동서남북 어둠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기고 무엇보다 예수 닮기를 원하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나라와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 아멘.